예, 이게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부제목을 굳이 붙이자면 소망의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 여러분 역사책에서 배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본의 간토 대지진이라고요. 역사적인 재앙이었죠. 우리말로는 관동 대지진이라는 일이 있었습니다. 1923년에 있었고요. 9월 1일 11시 58분 일본 가나가와현 사가미 마늘 진앙지로 발생하게 됩니다. 크게 세 차례로 지진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진도 7.8의 엄청난 충격으로 지진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진도 7.3, 7.2, 5분 간격으로 계속 발전하고 이 지진은 계속되었습니다.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지진이었고 여기저기서 와르르 무너지고 화염과 이 찢어지는 비명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지진 후에 간토 지방은 거의 초토화되다시피 하고 동경 시내도 총체적인 혼란에 빠졌습니다. 정부 조직이 마비되고요. 심지어는 계엄령이 선포될 만큼 그렇게 위험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나중에 통계를 내보니까 사망자가 9만 명이 넘어요. 9만 명. 그리고 46만여 채의 건물이 완전히 파괴된 역사적인 대재앙이었습니다. 그때 지진의 중심지에 일본의 국보시설로 자리 잡았던 유명한 호텔이 있었습니다. 동경 제국 호텔이라고. 지금도 있죠. 1890년에 세워졌대요. 그런데 1922년까지 약 4년 동안 2차 신축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건축을 맡았던 자가 누구냐면 미국 사람인데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 의해서 설계되고 1917년부터 22년까지 약 4년 동안 이 건축을 하게 되었는데 기초공사만 2년이 넘게 진행이 됐어요. 4년 공사 중에 2년 이상이 기초공사가 됐다면 이게 말이 좀 나왔을 법하겠죠, 그죠? 엄청난 시간뿐만 아니라 예산을 거기다 그냥 쏟아붓습니다. 기초공사에. 그래서 욕을 엄청나게 먹습니다. 건축업자를 잘못 선정했다. 왜 이렇게 준공이 느리냐. 시간과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어쨌거나 그 수많은 소리를 뒤로하고 1922년에 동경 제국 호텔이 신축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1년 뒤 1923년 9월 1일 날 대지진이 발생한 거예요. 그때가 500여 명의 저명 인사와 수많은 외교사절들이 초대된 이 파티가 있었는데 이 지진이 나면서 굉음과 함께 지축이 흔들리고 난리가 났잖아요. 제국호텔 역시 구간이 좀 무너지는 것이 있었지만 거짓말처럼 신관은 하나도 피해를 입지 않았대요. 끄떡도 없었다 이거죠. 그래서 다음 날부터 제국호텔은 구호 본부가 되기 시작했고요. 복구될 때까지 도쿄에 주재하던 수많은 외국 공관들, 사무실 그것도 다 옮겨가지고 거기서 집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51년 뒤에 또 한 번의 대지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경 제국호텔은 끄떡없이 살아남습니다. 그 이후부터 이 동경 제국호텔은 명성을 더하고 특별히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는요 건축업계에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초입니다. 기초. 기초가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의 답도요 기초에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성공도 기초에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만큼 기초를 강조한 데가 없어요. 우리는 기초가 반이 아니라 전부입니다. 기초를 어디에 두느냐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도 바울도 터를 강조하잖아요. 이 터가 정말 중요하다. 왜 그럴까요? 우리 신앙을 수시로 흔드는 원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지진과 어려움들이 우리 영적으로 우리에게 밀어닥칠 텐데 우리가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될 것은 기초인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 오늘 두 가지로 함께 은혜를 관련해서 나누고자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소망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 믿으십니까? 예. 의외로 기초 확인을 잘 안 해요. 신앙의 타성이 젖으면 맨날 듣는 예수님 이야기, 맨날 듣는 십자가 이야기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문제가 딱 생기면 기초에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것이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터는 예수님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친히 주님이 기초석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1930년대 미국에 큰 경제공황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법률가 출신이자 무정부주의자였던 클로렌스 데로라는 유명한 무신론자가 있는데요. 그때를 틈을 타서 경제공황에 딱 들어가니까 거 봐라. 하나님이 세운 국가 미국이 이렇게 무너지지 않느냐. 하나님이 어딨냐는 거예요. 그는 절호의 기회로 삼고 사람들에게 강연을 열 때마다 여러분 이 사태를 보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이 어려운 상황을 왜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믿음으로 이념으로 세운 이 나라가 왜 이 모양입니까? 어디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러면서 막 자신의 이론을 설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정부를 비판하면서 무신론적인 자기의 이론을 계속 펼쳐나갑니다. 하루는 흑인들이 모여있는 빈민촌에 가서 그의 강연을 계속 이어갑니다. 더 잘 먹힐 거라고 생각했어요. 1930년대 그 경제 대공황에서 제일 못 사는 사람들이 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자기의 세력들을 더 확보하려고 거기서도 강연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잃어버렸습니다. 꿈도 재산도 잃어버렸고 노래까지 잃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힘드십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노래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막 얘기를 했죠. 그런데 그 조용한 강연장에서 맨 뒷자리에 앉아있던 한 할머니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저는 노래할 수 있습니다. 너무 갑작스럽잖아요.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물어봤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노래할 수 있냐고. 그랬더니 그 할머니는 더 큰 소리로 예수님 때문에 노래할 수 있습니다. 할 말이 없지요. 예수님 때문에 노래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경제적인 가치도 없는 것 같고 뭐라고 반박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딱 외치자 그 빈민촌에 있는 구석구석의 사람들이요, 맞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막 전부가 다 일어났어요. 예수님 때문에 노래할 수 있다고. 우리가 힘들고 먹고 살기 어려워도 예수님 때문에 노래할 수 있다고. 참 감동적인 순간입니다. 클로렌스 데로는요, 충격을 받고 강대상에서 내려왔어요. 여러분, 어렵고 힘든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들 마음에 노래를 빼앗기지 않고 기쁨과 평안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예수님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망의 기초를 두면 환경을 초월할 힘이 생깁니다. 예수님께 기초를 두면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단서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대요. 누구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여러분,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산상수훈을 마치시며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풍랑이 와도 견딘다. 반석을 기초를 반석 위에 두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기초를 모래 위에 두었다. 풍랑이 일고 어려움이 생길 때 다 무너진다. 말씀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흔들릴 때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른 거 점검하지 마시고 지금 내 신앙의 목적이 뭘까? 지금 내 신앙의 터가 어디지? 내가 지금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 때문에 시험 들거든 내 기대를 사람에게 두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 두고 있다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주초를요, 반석이신 예수님에게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녀가 교회에서 만나서 주님 안에서 교제하는 거 참 행복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청년들이 많이 만나서 많이 결혼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남녀가 만나서 교제할 때는 정말 그전보다 더 열심히 해요. 서로 잘 보이려고.
예? 안 하던 일도 하고 막 자기가 믿음이 좋은 걸로 또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죠? 아무튼 열심히 하다가 둘이 잘 가면 좋겠는데 헤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안타깝게도 남녀만 헤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하고도 헤어져요. 교회를 떠나버린단 말이에요. 잘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이게 청년들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에 올 때 자기 스스로 털을 한번 잘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말은 하지 않지만 교회에 그냥 외로우니까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정보를 얻기 위해서도 오시고,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또 비즈니스도 필요하니까 오시고, 또 오랫동안 다녀왔고 주일이면 가야 되니까 오시고, 안 가면 마음이 찝찝하니까 오시고, 안 가면 또 전도사님한테 전화가 오니까 오시고, 다 한번 털을 확인해 보세요. 터가 모래 위에 있으면 어려움이 조금만 생겨도 우리 믿음은 와르르 무너집니다.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진짜 우리 기초가 어디 있는지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풍랑이 일 때, 비가 나고 창소가 날 때 너희 기초가 무너질 때 그때 알게 된다는 거예요. 평상시 평안할 때는 여러분 우리 기초가 예수님 안에 있는지 잘 몰라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아요. 어려움이 딱 생기니까, 풍랑이 부니까, 아, 내가 이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 보니 기초가 잘못됐구나. 그러나 그때 확인하지 마시고, 조금의 어려움에도 내 믿음이 흔들린다면 더 큰 어려움이 오기 전에 기초를 단단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기초를 단단히 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이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확증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순교의 상황에 이른다 할지라도 우리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소망이 있었습니까? 카타콤에서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눈에 보이는 것들 가운데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잡히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직 예수님을 소망으로 두니까 승리하더라. 예수님을 소망으로 둘 때 환난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 기초를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소망의 기초를 어디에 두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두어야 합니다. 십자가. 우리가 늘 듣는 십자가.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그 넓이와 크기와 깊이를 더 깨닫는 시간 되시기 바라요. 갈수록 그 십자가 안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익숙함의 편견에 잡혀서 십자가의 수박 겉핥기식의 감성에 머무르지 말고 그것이 얼마나 큰 능력과 큰 은혜가 있는지를 더 깊이 확증하고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우리의 영혼의 닻이 누구라고요? 휘장 안에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은 누구입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제물을 잡는 제사를 담당하는 자잖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는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단번에 희생제사를 이룬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우리 조상들이 물려주었던 유전, 율법의 613개 조항, 그걸 지켜야만 된다는 얄팍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은이나 금같이 이 땅에서 가치 있어 보이는 그것은 없어질 거다. 그게 아니라 우리의 소망의 기초가 어디라고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의 예수님의 십자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초인 것입니다.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믿음과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게 하셨느니라. 내 이름은 예쁜 여자입니다 라는 책을 쓴 과감한 여인이 계십니다. 아무리 자기가 예뻐도 그렇지 이렇게 책 제목을 내 이름은 예쁜 여자입니다. 얼마나 예쁘시길래 그럴까 제가 봤거든요. 근데 안 예뻐요.
마음이 예쁜 거죠. 어릴 때 태어나자마자 부모에게 버려졌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라나게 된 김희아 집사님의 책입니다. 아이를 낳고 나니까 왼쪽 얼굴에 흉측한 반점이 있는데 이게 반 이상을 덮었어요. 정상이 아닌 아이가 태어나니까 부모가 그냥 버린 겁니다. 그 아이를 주워서 보육원에서 길렀는데 어릴 때부터 놀림을 받고 자랍니다. 초등학교 때 미술 시간이었습니다. 엄마가 다정하게 챙겨주질 못하니 준비물이나 제대로 변변하게 챙겨갔겠습니까? 미술 시간 준비물이 없이 참석을 했다고 미술 선생님이 김희아 앞으로 나와 벌을 준다는 것이 자 지금부터 희아의 얼굴을 그려라. 김희아의 얼굴을 지금부터 그려라. 반 전체 학생이 그 흉측한 김희아의 얼굴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걸 다 그린 다음에 그린 스케치북을 다 들게 했습니다. 그때 김희아의 얼굴을 그린 모든 얼굴들이 다 괴물처럼 그려놓은 거예요. 처음으로 자신의 모습을 뼈저리게 자각하면서 그때부터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해요. 게다가 보육원에서 자라면서 자기를 후원했던 방문자가 한번 딱 와서 자기 얼굴을 보고는 그 다음부터 후원이 딱 끊어지는 거예요. 상처에 상처. 언제나 혼자. 그리고 길을 걸어갈 때는 고개를 한 번도 들지 못하고 백도 없고 돈도 없고 미모도 없고 자기를 낳아준 부모에게조차도 처절하게 버림받았던 그녀. 솔직히 무슨 살 소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녀는 나중에 위대한 크리스찬이 되어서 선포합니다. 저는 행복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감사를 선택했습니다. 그냥 될까요? 이제는 자기를 낳아준 부모에게 감사하던 말을 진심으로 눈물로 표현할 수 있대요. 계기가 있었겠죠. 계기가. 그녀가 원망보다는 감사를 선택하고 살 수 있었던 계기. 지금은 남편을 멋진 남편, 멀쩡해요 보니까 멋있는 남편을 만나서 정말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잘 살고 계십니다. 기독교 잡지였던 빛과 소금 2013년 6월호에 김희아는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부모 없는 고아, 얼굴 반쪽을 덮고 있는 붉은 반점, 게다가 나중에 이게 또 종양이 생겨서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처한 현실로 인해 괴로웠습니다. 보육원에 아이들이 잠든 그 시간, 서러움이 파도처럼 밀려오면서 그녀는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한나의 기도처럼 마음에 쌓인 한을 토로하며 하나님께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주먹을 쥔 자기의 손이 지우개가 됐으면 좋겠다. 막 얼굴을 비볐어요. 그냥 아스팔트에 자기 얼굴이 없어졌으면 좋겠네요. 하도 비벼가지고 진물이 날 정도로 얼굴에 상처를 냈어요. 자기를 학대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점을 주셨냐고.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왜 하필 저에게만 이런 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신 손으로 지워달라고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근데 참 희한하게도 여러분 기도하는 제목들이 현실 속에 응답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걸 이길 수 있는 소망을 주실 때가 많습니다. 소망이 능력입니다. 다 가졌어도 소망이 없는 사람과 없어도 소망이 있는 사람과 무엇이 더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이길 수 있는 소망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걸 놓고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합니다. 피 흘리신 예수님을 뜨겁게 끌어안고 참 소망을 발견합니다. 자기는 완전히 쓸모없는 쓰레기라고 생각하고 죽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자기 같은 존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니 거기서 자기 가치를 발견해요. 자기 가치를 거기서 발견해요. 여러분 돈이 있고 없고 무엇이 잘 되고 안 되고를 따라 여러분 가치를 발견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참 가치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제는 슬퍼서 울었던 눈물이 감사의 눈물로 바뀝니다. 자기는 예수님 짤이라는 거예요. 누가 자기를 욕하고 자기를 무시해도 자기는 얼굴에 점 때문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걸 발견하면서 완전히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이 핸디캡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발견했다는 사실.
한 번도 그녀에게 와서 너 밥 먹었어? 같이 밥 먹으러 가자.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항상 혼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십자가를 경험한 다음부터는 사실 혼자 있어도 늘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신 거예요. 자기는 존귀한 존재예요. 자신을 지켜보는 눈동자, 자신과 공감하는 심장을 가진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심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 그는 우러나오는 인생의 의미를 TV에 나와서 이렇게 토로합니다. 저는 부모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일찍 세상에 저를 놓아주셨기 때문에 아픔을 빨리 경험했고 빨리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건강합니까? 이게 그냥 될까요? 자기를 빨리 놔줬기 때문에 빨리 경험하고 빨리 알았다는 거예요. 아픔을 겪지 못했으면 참된 감사를 몰랐을 것이고 아픔을 겪지 못했으면 참된 기쁨과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픔과 고통 속에서 불평거리만 찾습니다. 그러나 저는 타인의 냉대와 편견 속에서 감사의 씨앗을 찾았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제목이 강연 제목이었습니다. 어디서 이런 샘솟는 사랑이 생길까요? 자기도 사랑할 수 없었는데 어디서 생겼을까요? 예수의 십자가를 소망으로 삼을 때 생깁니다. 반면 2010년 행복전도사로 이름을 날렸던 최윤희 씨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최윤희 씨는 자신의 어려웠던 인생을 비유하며 새롭게 시작된 인생 제2막이라는 제목으로 멋지게 살았습니다. 마인드 컨트롤 비법과 행복할 수 있는 방법, 웃음에 대한 이야기들, 그래서 그녀는 행복전도사라는 닉네임을 붙이고 살았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 최윤희 씨의 그 강연을 들으며 힘을 얻었어요. 그런데 최 씨의 사망 소식을 접한 2010년 네티즌들은요, 블로그와 트위터를 통해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도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늘 행복을 말씀하시던 분의 마지막 선택이 그렇다니 너무 안타깝습니다. 행복은 정말 불가능한 걸까요? 우리의 노력은 필요가 없는 걸까요? 행복함을 누릴 수 있는 조건들이 무너지고 나면 사람은 이토록 나약하게 되는 건가요? 그거에 대한 답을 달아주고 싶더라고요. 예수님이 행복이라고. 예수의 십자가만이 능력이 있다고. 현장에서는 최 씨 부부가 남긴 것으로 된 유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폐 심장 질환으로 힘들다. 혼자 떠나려고 했는데 같이 떠난다. 남편에게 미안하다. 저서로는 행복 그거 얼마예요? 행복 뭐 별건가요? 이 책들이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그녀의 책에서 유쾌한 행복사전이라는 책에서 이런 유명한 글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종교, 이 시대 최고의 종교는 웃음이다. 아멘이 아니죠. 웃음이 건강에 다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웃으세요. 웃으시고 하하하 웃으시고. 그런데 그것이 종교는 아니잖아요. 그것이 소망은 아니잖아요. 도움은 될 수 있었지만 그것이 우리의 기초는 아니잖아요. 계속 웃을 수 있는 일들이 없는데 한계가 생깁니다. 웃는 것도요. 그때는 정말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될 것이냐. 예수의 십자가. 유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희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2년 전부터 여기저기 몸에서 경계경보가 울렸습니다. 능력에 비해서 너무 많은 일을 하다 보니 배터리가 방전된 거래요. 2년 동안 입원 퇴원을 반복하면서 너무 많이 지쳤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고 희망을 붙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추석 전주 폐에 물이 찼다는 의사의 선고, 숨쉬기가 힘들어 응급실에 실렸고 또 한 번의 절망적인 선고, 그리고 또다시 이번엔 심장에 이상이 생겼어요. 더 이상 입원해서 링거 주렁주렁 매달고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혼자 떠나려고 해남 땅끝 마을 가서 수면제 먹었는데 남편이 119 신고해서 저를 찾았습니다. 전 통증이 너무 심해서 견딜 수가 없고 남편은 그런 저를 혼자 보낼 수는 없고 그래서 동반 떠나게 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너무 착한 남편 미안하고 또 미안할 뿐입니다. 그동안 저를 신뢰해주고 사랑해주신 많은 분들께 또 죄송합니다. 그러나 700가지 통증에 시달려본 분이라면 저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2010년 10월 7일 남기고 떠났어요. 사실 물론 이해도 갑니다. 그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당사자가 겪는 고통을 어떻게 다 알겠냐고요. 정말 아픈 사람들은요, 너무너무 힘든 거거든요. 그러나 저는 김희화 씨와 최윤희 씨를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둘이 누가 뭐 더 많이 힘들고 안 힘들고 그 얘기를 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소망의 닻을 어디에 두느냐 이거예요. 소망의 닻을 살 힘을 어디에 두느냐 이거예요. 인생에 살아갈 힘과 그 근거를 어디에 두느냐. 우리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근거를 어디에 두느냐. 자기의 마인드 컨트롤에 두느냐. 아니면 예수의 십자가에 두느냐. 이것이 차이입니다. 김희아 씨도 못지않게 힘들었어요. 그러나 십자가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던, 새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어떤 분이 질병 치유에서 간증을 하시는데 가장 극심한 고통의 한 정점에서 성령의 감동이 오더라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라.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자기의 고통이 예수님 십자가와 딱 오버랩되면서 자기가 누워있는 침상이 예수님의 십자가 단상 위, 그리고 자기와 함께 예수님이 피 흘리며 누워 계시며 자기의 고통과 동참하고 있는 것들이 환상 가운데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붙들었을 때 마음에 평강이 오기 시작하고 감사가 오기 시작하고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에. 다들 힘들대요. 요즘에 먹고 살기 힘들고 살아가기 힘들대요. 주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걸 이길 수 있는 능력,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뭐냐? 예수의 십자가. 금과 은 비교할 수 없는, 이 땅의 가치로 비교할 수 없는,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소망. 십자가는 당장 눈앞에 경제적 가치가 없어 보이고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당장 먹고 사는데 별 효용이 없어 보이고 멀리 느껴져요.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십자가를 소망으로 두고 있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가는 여러분 함께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다 이루었다. 이게 바로 십자가를 소망으로 두는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육간의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것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많이 들으셨잖아요. 연수가 간다고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넓이와 크기와 깊이와 그 능력이 얼마만큼인지를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심령으로 깨달을 때 여러분 삶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해마다 사순절이 되면 우리가 주님을 묵상합니다. 특별히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의 능력, 그 크기와 부유를 더 깊이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삶을 흔들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삶을 지탱할 수 있는 실제적인 힘이 되어야 됩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승리하게 된 복된 생각.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 복된 생각 두 가지는 한번 따라할까요? 그래도 나에게 예수님이 계시잖아. 다시 한번 그래도 나에게 예수님이 계시잖아. 여러분 떠나지 않습니다. 기초를요 흔들리지 않는 곳에 세워야죠. 사람한테 세우고 환경에 세우면 흔들려요. 네, 예수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게 기초가 돼야 돼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결코라는 원어를 찾아보니까 절대로가 5번. 강력한 말입니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대요. 절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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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에게 기초를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울고 웃지 마시고 우리 영혼의 닷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찬양할 수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또한 내게 주신 십자가는 절대 취소되지 않습니다. 절대 취소되지 않습니다. 십자가 붙들 때 이깁니다. 찬양 가사에도 많잖아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승리는 십자가를 붙드는 만큼, 소망의 털을 거기다 두는 만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것이 승리입니다. 이것이. 아무리 마귀가 우리를 좌절시키고 우리에게서 그 은혜를 빼앗으려고 해도 예수의 십자가 붙들면 떠나갑니다. 예수 십자가 붙들 때 악한 영이 떠나갑니다. 풍랑을 일으키는 것들이 떠나갑니다. 이미 십자가를 통해 마귀는 머리가 박살났기 때문이에요. 십자가 붙들어야 살아요. 영적 전쟁의 승리는 오직 십자가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할게요. 다 이루었다. 이미 승리를 이루신 십자가를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저는요,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와라. 저는 그 말씀에 좀 불만도 있었거든요, 사실. 예수님 다 고생하셔갖고 했는데 우리한테 또 고생하라고 하시네. 아니, 다 고생을 치르셨는데 또 고생하라고 하시면.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승리의 길을 가셨는데 너희도 이기려면 십자가 지고 와라는 거예요. 십자가 붙들고 오면 이긴다는 것입니다. 승리의 십자가, 승리의 예수 그리스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그 크기와 넓이와 깊이를 깨닫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